오늘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꽤 오래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던 말인데요. 희한하게도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디서 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이것저것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오늘 한번 그 유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말이 다르지요? 여기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말이 다른 거 아닌가요?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 몇 번이 달려 있죠? 2번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 밑에 있는 각주 2번을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자, 깨닫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각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깨닫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가 깨닫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기지라고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깨닫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요. 현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깨닫지라는 단어보다는 이기지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많이 최근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번역된 표준 새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서 온 말이에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바로 이 말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이 말을 사용하게 될까요? 어두울 때 사용하겠죠.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그 어둠에 물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찾게 되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들을 없애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 일들을 수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마을 곳곳에 다시 세우게 되고요. 바알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을 위해서 목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는,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섬기고 다 믿게 되고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므낫세 왕의 패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우상을 위한 성전, 우상을 위한 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곳, 그걸 따로 만드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좀 나쁜 줄 알면 좀 몰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나쁜 줄은 안 해. 근데 대놓고 뭐 너무 뻔뻔하게 내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때요? 정말 끔찍하죠. 끔찍하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믿는 그런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정말 보기 어려운 끔찍한 그러한 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므낫세 왕은요,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점을 치면서 행하게 돼요.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신임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 뭐 정치가 제대로 되었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들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그렇구나. 그전에도 우상을 섬기던 왕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을 치며 무당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러한 왕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그렇게 자신의 삶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아이고 저기는 처음부터 저랬으니까 뭐 그게 좀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할 텐데, 지금 이 므낫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나라에서 성장했던 왕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뭔가를 바르게 세우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평생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조금 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 하지만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나라를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이런 므낫세 왕의 패악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엄청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과거에도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므낫세 왕이 자신만 우상에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우상에게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나쁜 일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오히려 지지하고 그 나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악을 행했는데 보세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상을 섬기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놀랍죠? 원래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과격하게, 더 망가지면서 더 나쁜 모습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참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요 공동체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제 므낫세 왕의 그 다음 왕, 므낫세 왕의 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선을 행한 것은 히스기야 왕 한 세대로 끝났지만 악을 행한 것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의 악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은요,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향력은요, 강력합니다. 선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쉽게 따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악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대를 이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게,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하로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어둠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주위에 어둠만 가득하고 빛은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 무슨 빛 타령을 하십니까? 빛이 어디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빛이 보이질 않아요. 어둠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어둠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는 원래 빛이 있던 자리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 그 자리에는 빛이 있던 자리예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에 성전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빛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빛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빛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빛에 대한 기억은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약속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어둠만 짙어질 뿐이에요. 제가 요새 이제 설교 쇼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전보다 이게 유튜브를 더 자주 보게 돼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새삼 느낀 건데, 그 광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 이야,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 야, 제가 사실 최근에 비문증 때문에 좀 고생 중입니다. 이 오른쪽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이 비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너무 심하고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망막 분리, 망막 박리,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비문증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레이저로 막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한 거는 이게 비문증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는 못 고친다. 그 망막 안이 이미 노화와 벌써 노화라고 그럴 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젊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럴 때 백내장도 있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백내장이요? 그랬더니 그럴 나이가 이미 됐대. 근데 사람마다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나빠지는데 내 의사가 이제 딱 이렇게 눈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보더니 뭐 언젠간 하셔야 될 거라고. 근데 그럴 나이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비문증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미 그 망막이 안쪽에서 벗겨지면서 이물질이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못 고친다는 거. 하려면 이제 수술을 해서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백내장이 빨리 온대요. 선택을 하래.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해도 이제 익숙해질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비문증 약 하나만 먹으면 바로 낫는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걸 사야 되나? 야, 이 약만 먹으면 그 성분을 보니까 비타민 C야. 고용량 비타민 C. 아니 그런 약 먹어서 이게 그렇게 한순간에 나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죠. 근데 광고만 보면 뭐 그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양치질만 하면 치석이 뚝뚝 떨어진대.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양치질만 하면 막 왜 보여줘. 막 치석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야, 정말 치석이 떨어지는지도 의문이지만 치석을 그렇게 떨어뜨릴 정도면 도대체 그 치약은 얼마나 독한 거예요? 내 잇몸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치석은요 스케일링으로밖에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마모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잇몸에 안 좋아요. 잇몸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스케일링 받으면 되지 그 치석을 떼내겠다고 막 그런 치약 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다 허위 과장 광고죠. 우상들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거짓말일 뿐입니다. 가짜는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가짜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작은 빛은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빛은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상 쫓아다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가득할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이러한 빛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큰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빛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빛을 기억하고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기억하며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